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들어보니까 아주 예전에 그런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Without You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별 노래를 다 알죠. I can't live without you 해서 난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 이제 외국 노래였어요. 가사가 절박하죠. 당신이 없이는 못 살겠다. 어느 부부 상담가에게 어떤 부인이 찾아와서 내가 우리 남편하고 결혼할 때는 안 보면 죽을 것 같아서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요즘은 남편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다고, 말이 좀 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참 모든 인간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간이라도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결혼해서 살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참 간사하기도 하고 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가대 찬양이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똑같은 얘기예요. Without you, 주님이 없이는 난 안 돼요. 그런 마음이거든요. 주님 없이는 난 못 살아요 라고 하는 고백인데 어떻습니까? 요즘도 그런 고백 하십니까? 별로 주님이 있든 없든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말씀을 읽든 안 읽든 별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 끄떡 없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주님이 없어도 끄떡 없는 겁니다. 끄떡 없어요. 별 문제도 없고 별로 불안하지도 않고 초조하지도 않고, 다시 말해서 무감각하고 무뎌지는 거죠. 신앙은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난 못 살 것 같아요. 영적인 그 계기라고 하죠. 영적인 지수가 바늘이 다다다닥 하고 움직여져야 되는 거. 아주 예민하게 움직여져서 오늘 이 밤에 철회 예배 나온 성도님들은 사실은 그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슴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여러분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이 찬양은 아주 절박한 찬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지금도 가까이 가는데 찬양은 더 가까이. 그런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는 사실 나 아픈 것만 생각하죠. 주님, 나 힘들어요, 나 속상해요, 나 이것도 저것도 속상하고 아픈 거 많아요. 내 얘기만 잔뜩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찬양에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게 합니다. 주님이 고통을 당하신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주님이 없어도 끄떡없이 살아간다고 씩씩거리고 살아갈 때 주님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이죠. 주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안감이 없어요. 주님의 아픔은 얼마나 크실까요? 반대로 하나님의 자들이 세상에서 아프고 상처 있고 눈물 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 어려운 시련을 이기면서 신앙을 끝끝내 지켜내는 모습을 보면 주님 마음은 얼마나 또 눈물 나실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은 우리를 안타깝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그 주님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도 손 들고 찬양할까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성령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성령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목사님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정말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고갈되고 메말른데도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총과 손길과 생명과 말씀과 성령의 운동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사모합니다.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거룩한 생명과 치유 역사가 말씀 타고 오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예배에 흠양하시고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3차관 1, 2분 동안만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더 가까이 나가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부족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미련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씩씩거리고 살아갑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씩씩거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영 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더 간절하게 하시고 더 절실하게 하시고 절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음성을 사모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 기도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이 기뻐하게 주님의 기쁨 되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통로 되기를 사모하고 더 큰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새로운 은총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상처난 마음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아버지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서러움은 아버지의 서러움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눈물 씻겨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파서 울지 아니하고 상해서 울지 아니하고 서러워서 울지 아니하고 두려워서 낙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 자녀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서러우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서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낙심하면 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 가슴에 끌어안아서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붙잡고 세상의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어둠과 싸워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사오니 살아난 산께 우리 성도들 예배를 삼고다는 모든 손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잠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빛을 비추고 소금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앉고 서는 것마다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님의 통로들 되도록 우리 세움받았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에도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으로 예수의 생명과 능력과 치유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과 치유와 기적과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우리 인사하고 앉으시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엇을 받기를?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하여 어떻게 해라?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생명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던 날 기억하십니까? 우리 성가대 기억하십니까? 까마득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던 날 누가 가르쳐 준 건 없지만 명령을 받았죠. 무슨 명령을 받았냐면 숨 쉬어라. 숨 쉬어라고요. 아기로 태어났지만 핏덩어리로 태어났지만 생명이 살기 위해서 창조주가 주신 명령이 있어요. 뭐 해라? 숨을 쉬어라고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어요. 그러나 본능적으로 생명이 살려면 숨을 쉬어야 삽니다.
마찬가지로 또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먹어라 그죠? 먹어라 그래요. 그래서 배고프면 뭐 해야 돼요? 배고프면 먹어야지. 배고프면 일단 울어야지. 배고프다고 울어야죠. 먹는 거는요 생명이 유지돼. 이건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생명은 뭐 해야 산다?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은 마셔야 사는 거예요. 나야 좀 물 맛이 없어서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숨을 쉰다는 것, 음식을 먹는다는 것, 물을 마신다는 건 생명과 직결된 겁니다.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뜨겁게 하면 안 되고 따뜻하게 해야 되죠. 그리고 춥게 해서도 안 되고 따뜻하게 해야 되죠. 이건 지금 사치를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하나가 유지되기 위해서, 보호되기 위해서 숨 쉬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체온이 유지되고 보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충격이나 어떤 것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강력한 체력과 면역력을 가져야 생명이 생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그렇다고 한다면 놀랍게도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영혼도 본능적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보호되어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됩니다. 영혼의 생명을 본능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 이건 뭐 쉬지 않고 하는 거거든요. 쉬지 않고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의 호흡하는 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좀 쉬었다 하지 뭐. 한 5분 쉬었다 하네. 숨 5분 쉽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왜?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해볼래? 헐겨? 하나님께 뭐 해보고 싶어. 아무리 뒤에 아무리 잔뜩 갖다 놓아도 용납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기도는 무조건 해라.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명령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명령인데 왜 명령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명령할까요? 나를 위해서요. 어린아이가 왜 숨을 쉴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숨을 쉽니까? 혹시 그런 책이 있나? 누구를 위해서 숨을 쉬나? 자신을 위해서. 왜 먹습니까? 살라고 먹는 거예요. 왜 마십니까? 살라고요. 왜 우리 몸을, 체온을 안전하게 하려고 늘 보호합니까? 그걸 뭐 때문에 물어요?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살라고. 중요합니다. 육체의 생명이 이렇게 살아야 될 조건을 갖추는 것처럼 영혼이라는 생명도 살아야 될 조건을 갖추는데, 그것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존 수단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인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기도라는 단어를 보면 전부 명령문이더라. 우리 순복교 성도님들은 18번과 같이 하는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아니, 근데 그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세게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지가 죽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이 터지도록 하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야 내가 너한테 응답할 수 있잖아. 내가 알지 못한 크고핌이란 3차원이 아닌, 이 세상이 아닌 4차원적인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에게 뭐하게 하리라? 보여주리라, 알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시편 81편에도 10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땅 애굽 땅에서 건져낸, 너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야훼 네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는 내 입을 넓게 열라요. 입을 연다는 얘기는 뭘까요? 부르짖어 간구하라는 얘기예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부모는 자식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너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디 가서 기웃거리고 구걸하지 말고 누구 찾아와? 누구 찾아와? 옆집 아줌마? 하나님 찾아가, 나한테 오지 마. 그런 방법이 있었네. 아들놈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너 하나님 찾아가, 나한테 오지 마. 그래야 되겠네. 근데 난 그것도 모르고 아이가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무조건 넌 나한테 얘기해, 엄마한테 얘기하고 아빠한테 얘기해. 난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권사님들이 너무 좋은 방법이 있는데 나한테 그런 거 부탁하지 마.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쉬운 방법이 있네. 그러면 갑자기 헷갈리네 이거.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는 헷갈리긴 하는데, 그러나 부모의 심정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그렇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그냥 무슨 산속에 있는 산신령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분이 내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그러면 하늘에서 너희 좋으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창조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가 우리를 낳지만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자식을 보호하려고 끝까지 몸부림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심의 간구에 응답이 필요할 때 뭐 해라?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또 한 가지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냐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4절을 볼까요? 명령이 하나 나와요.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분부가 뭐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을 내려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여기저기 흩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어디 구탱이 어디 들어갔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러면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세례를, 충만을 어떻게 할 것이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라. 그냥 기다리지 않아요. 3가지가 필요해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쓰레기라는 거, 쓰레기 하는 거, 쓰레기라는 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라. 기도를 해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해야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expectation이라고 하는 기대가 생기고, 구했으니까 기대가 생기고, 기대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지. 기대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아요. 자,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대하지 않아요. 이 3가지는 같이 묶어서 다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기다리는 거지. 우리 권사성관에 들으면 성가대 찬양만 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를 가르쳐주면 얼마를 알아요? 열도 안다고 본인들이 얘기하잖아요. 보통은 제가 얘기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버려요. 어이구.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성령인가? 우리 첫 번째로 성령을 소개하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을 소개하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모습.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보면 아주 심각한 대화가 나옵니다. 성만찬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의 의미심장하고 비장한, 그리고 아주 심각한 예수님의 고백이, 또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는 지금 온통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예요? 근심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마.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야 돼.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갑자기 뜬금없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어디로 가요? 베다니? 나사렛? 어디로 가요? 믿을 건 여기밖에 없어.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나라로 간다네. 아니 지금 벌건 대낮에 최후의 만찬 잘 먹고 기분 좋은데 제자들을 놓고 하는 말씀이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간다. 어디를 가십니까?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하늘나라로 간다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 엄청난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나는 죽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희를 떠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슬퍼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3절에 가면서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스마트한 성가대도 대답을 못해. 이거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어떻게 했다고요? 안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최후의 만찬 잘 드시고 나서 나 간다. 그러더니 어디 가냐고 했더니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해요. 응? 그리고 또는 뭐라고 말씀을 다시 온다. 이건 또 뭐야? 간다는 얘기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 와서, 그리고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니. 지금 제자들은 멘붕이에요. 멘붕이 뭐예요? 멘탈이 붕괴돼서 정신 차릴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혼돈이 왔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거 환장하겠네. 이거 가는 것도 모르고 온다는 것도 모르고 데려가겠다는 것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도마가 상당히 이 사람은 입이 빠릅니다. 그래서 솔직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딴 제자들 다 가만히 있는데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물었어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몰라요. 그래서 6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왜 성령이냐고 그랬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이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별. 충격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별만 말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또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게 또 나와요. 8절로 11절에 보면 빌립이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했구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구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봤다면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가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를 떠나 있지 않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너희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거다. 아버지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아버지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거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마 여러분도 시방 뭔 소리요 하실지 모르겠어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걸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식이 들어와야 성령을 왜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거,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데 네가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가 하나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 일을 하시는 것이다. 11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과 하나이시고 하나님이 계시니 예수님이 계시면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는 건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것을 믿으라. 자, 내가 떠난다. 내가 가는 것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 집을 짓는 곳이고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가 아버지 되는 곳으로 데려간다. 두 번째,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로 18절에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을 얘기하신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때마다 쓰시는 표현이 진실로.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tell you true라고 말하는, truth이라고 말하는, 진실이라고 말하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을 하잖아요. 그런데 진실로는 헬라어로 아멘 하는 게 뭐냐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걸,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진실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진실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또 시방 뭔 소리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셔도 될까 말까 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도무지 이해되지 못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 13절에 가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니 약속을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도 내가 하늘에서 뭐 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 믿으십니까? 그래서 14절에 가면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도 지금 내 눈앞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듣고 행하리라. 그리고 16절에 가면 드디어 나오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로 가더라도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홀로 두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성령님이 나와 하나가 되셔서 성령님이 앞으로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시면 누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고 그분들의 관계와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이시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육신으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있지 않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니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해. 받을 수가 없어.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 왜 알까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영이 살아서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아. 아버지를 알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성령님을 알아. 그래서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셔.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아들과 예수님은 안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그 성령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무엇으로 오리라? 성령으로 오시리라. 성령으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소개하고 약속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육체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버려진 게 아니고 떠난 것이 아니다.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믿으십니까?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살지 아니하면 성령 없이 살아가면 죽은 자와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서 어떤 어린아이 하나를 갖다 어디다 키웠어요? 돼지우리에다 키웠어요. 우리 방송실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혹시 자료 사진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부모가 아이를 갖다가 돼지우리에다 키웠어. 한 번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씻겨본 것 같이 완전히 떡을 쪄서 때가 돼지 속에서 자라갖고 말을 못해. 저 아이예요. 저 아이가 돼지 속에서 자랐어. 그러니까 얘는 사람하고 말을 해본 적이 없어서 말을 못하고 돼지 죽을 먹고 돼지 우리 속에서 자고 그 속에 있으니까 씻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 아무리 천하보다 소중한 고귀한 생명이라도 그 환경이 돼지우리면 걔는 자기가 돼지처럼 살아요. 중국 당국에서 걔를 데려다가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신고를 했는지 데려다가 지금 아동복지센터 같은 데서 걔를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저 돼지우리만도 못한 죄악된 세상에서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와 더불어서 그냥 섞어 산다니까. 영적으로 보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야 되고 성령 안에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는 성령 안에 살아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었어요? 생기를 불어넣거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거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육체를 잠깐 빌려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하늘나라라고 말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 속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속으로 가는 거.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 속으로 갑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죠. 그래서 우린 고향을 가고 본향을 간다고 말하고 천국을 간다고 말하고 돌아간다고 말하고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품이, 하나님 속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천국이에요. 혹시 천국 가면 진주문이 있고 보석이 있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땅에서는 내가 진주 목걸이 못 해봤는데 천국 가면 좀 사정없이 달아볼라나?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제가 꿈을 깨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런 게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성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왜 성령인지 아셨습니까? 성령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을 기대하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을 보면 언제 이런 말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아라? 성령 받으라고 말했어요. 언제 이 말 하신 거예요 이거? 부활하시고 처음이에요. 부활하시고 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나셔서 하시고 싶었던 얘기가 뭐예요?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심지어 배반하고 도망쳤던 그 찢겨지고 상처 입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이런 싸가지 없는 책망이 아니고 이런 이것도 아니고 아쉬워 다. 아무리 머리로 배워도 힘과 능력이 없으면 세상과 싸워 이길 능력이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이제는 그냥 보내지 않겠다. 무엇을 받아라? 성령 받고 가라. 여러분, 부활하러 가시나선 예수님의 가슴에 터지는 음성이 바로 성령 받으라는 것이고, 여러분 또 이건 또 언제 하신 말씀인지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이죠. 구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약이 아니고 구약이죠. 예수님 이후는 신약이에요. 이루어져라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그가 십자가에 달렸다 죽었다 부활하신다는 것이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 당시 성경은 구약이니 구약의 예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40세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돼야 되는데 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다? 증인이다. 증인은 목숨 걸고 증거하는 거다. 그 증인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뭐 이렇게 설교가 어려워. 이거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이면 누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이에요. 그럼 언제 하신 것 같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첫 만났을 때도 성령 받으라고 하네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하시는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하는 지상 최대의 명령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 받고 나가서 온 천하 다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십자가 이전과 이후와 승천하기 전에 그의 가슴 속에 터질 듯한 마음이 있는데 뭐밖에 없어요? 성령이에요. 하나님 백성들 제자들에게 성령 받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은 그럼 언제 하신 말씀인지 한번 다 맞춰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무엇을 받으리라? 침례를 받으라 하신.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은 아까 했었고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은 연결됩니다. 누가는 누가 썼어요? 굉장히 어렵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역시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 1, 사도행전은 2, 누가가 쓴 게 두 개가 있는데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아이고 헷갈리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은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중간에 안 꼈으면은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갔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24장에 있었던 말과 사도행전 1장은 똑같은 장면이에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말했어요. 아까 24장에도 증인되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왜 성령인가? 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해서 시장에 내다 파시는 분인데, 큰 나무를 좀 잘라다 팔고 싶은데 이 조그만 도끼는 나무 가지고는 큰 나무를 자르려면 하루 왼종일 며칠 걸려도 몸살나고 안 되는 거예요. 시장에 갔더니 그때 당시 전동톱 같은 게 새로 나온 거예요. 이 나무꾼이 보니까 큰 톱이야. 그 톱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톱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큰 나무라도 2시간에 5그루를 자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 나무꾼이 눈이 번쩍 띄어갖고 그 톱을 샀어요. 2시간에 이따 많은 아름드리를 5개를 자를 수 있다고? 당장 사야지. 그걸 가지고 와서 큰 나무를 갖다가 자르려고 하는데 하루 왼종일 해도 두 그루도 못 하겠어. 아니, 2시간이면 5개를 자를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큰 톱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건 뭐 하나 자르는데 뭐 그냥 뭐 한 종일 걸을 판이니 내가 속았다. 시장에 가서 톱장사한테가 항의를 했어요. 2시간이면 뭐 5그루를 자를 수 있다고 하더니 5그루는 둘째치고 나 이거 아주 하루 왼종을 해도 하나 될까 말까 하다고 바꿔달라고 막. 그랬더니 그 톱장사가 이건 눌러봐시오. 뭐예요? 여기 튀어나온 거 눌러봐시오. 이건 뭐예요? 그 스위치를 딱 키니까 전동톱이라는 것은 이 손으로 당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스위치를 누르니까 그냥 하고 갖다 대면 지가 쭉 나가는 거야. 이 시골 나무꾼이 전동톱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 톱이 크니까 그냥 그걸로 가면 좀 쉽게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전동톱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힘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파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생으로 미는 수동톱하고 전동톱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성령 받기 전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녔지만 머릿속에 있는 가르침 받은 거 가지고 그 생활 가지고는 아무리 부딪혀 보려고 세상의 적과 싸워보고 악과 싸워보고 그 무서운 것들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치지만 다 두려워 도망을 쳐.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아까 말한 위로부터 능력을 받게 되면 마치 전동의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능력으로 나무를 갖더니 나무가 쳐져 나가는 것처럼 내가 아닌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시기는 제자들에게 내가 널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너희에게 전동의 능력을 주겠다.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너희 안에 성령께서 움직여서 마치 톱이 하는 것처럼. 그 톱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 전동의 파워는 전기가 가서 파워가 생겨서 톱은 그냥 전기가 움직인 대로만 가면 나무가 부러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움직이시면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성도님께서 목사님 성령 세례 그러는데 성령 세례 꼭 받아야 돼요? 어디는 뭐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미 다 성령 받은 거라고 하던데 왜 순복음께서는 굳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또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집사님, 성령 세례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강을 헤엄쳐서 간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헤엄쳐서 한강을 건너가는 것은 성령 받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모타보트가 있어. 모타보트에 올라탔어. 오늘도 앵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그 소리요. 가. 그러면 내가 헤엄치고 가는 거하고 쉽겠어요? 앵이 쉽겠어요. 앵이 쉽겠어? 앵이 쉽지. 모타보트에 올라타기만 하면 보트가 가는 건데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기도하려면 내가 생으로 기도하려고 용서하려면 내가 생으로 용서하려고 하고 찬송을 뭐 하려고 해도 내가 생으로 하려고 해야 돼. 예배도 내가 생으로 앉아서 드린다니까.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어떠냐면 생이 아니야. 내 속에서 막 힘이 나와갖고 찬송이 나오고 전도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내가 무슨 원체 머리가 좋고 책을 좋아해서 독서를 좋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힘이 나와서 그냥 성경을 보고 앉아요. 기도를 뭐 내가 원체 기도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기도형이 막 계속 나와. 누가 뭐 내가 전도를 원래 잘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보면 내 속에서 울어. 내 성령이 울어. 저 영혼 건져내라고. 예배를 드리지 않냐면 내 영이 막 갈급해 견딜 수가 없어.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지 않으면 내 영이 시들어.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내 힘으로 헤엄치는 것 같다. 생으로 톱 가지고 나무질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뭐가 있다? 앵이 있다니까. 앵이. 전등 갖다 대면 지가 나무를 자르고, 모타포트 올라타면 지가 간다니까. 저는 사실 아주 어렸을 때는 뭐 장로교에서 자랐고 대학을 가면서 순복음교로 왔는데 77년도에 왔어요. 순복음교. 제가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순복음교 목사가 된 거예요. 순복음교 성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설교하는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게 또 우리 설교는요, 또 있죠. 페이스북에 나가서 전 세계로 막 나가는데 어쨌든 도움이 되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성령 받지 않고 설교해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신학생 때 성령 받기 직전에 신학교를 하도 여러 군데 다녀왔고, 제가요 성령 받기 전에 신학교 간 적도 있어요. 그때 설교를 하려니까 온갖 책을 잔뜩 싸놓고 앉아갖고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하려니까 내가 산기도를 가려니까 그날따라 양복을 싹 빼고 올라갔고 구두까지 신고 올라갔고, 산기도 올라갔다 구두 다 까지고 양복 다 뜯어지고 그냥 뭐 투덜거리다가, 내가 산기도 하려면 안 되죠. 내가 찬양을 하려니까 이게 됩니까? 이게 안 돼. 이거 성령을 받고 나면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말씀도 열어주셔야 되고 막 말씀도 열어주고 기도도 열어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움직여져서. 그래서 최근에 어느 장로교의 어떤 신학교 교사 한 분이 아주 조심스럽게 책을 썼더라고요. 이제 장로교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물론 성령이 들어오시지만 성령 세례, 순복음에서 오순절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신학교 교수가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다고요. 그런데 이미 벌써요, 정말 뜨거운 교회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거 뭐 교단 초월해서 다 성령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 있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은 다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마지막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또 배반하지 말고, 또 도망치지 말고, 또 비굴하지 말고, 더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웅크리지 말라고 뭐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마지막 세 번째로 본 기도 가운데 약속대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모습, 충만케 하신 성령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감난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감난산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왜 예루살렘 돌아왔을까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어떻게 기다린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가까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3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 가서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오, 민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리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서 뭐 할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하나 기도에 힘쓰더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지금 왜 기도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뭐에 따라? 명령에 따라. 여기는 우수반이 모인 거고 또 내가 명령에 따라. 그래서 기도는 뭐다?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는 그래서 그 기도한 지 열흘 만에 오순절 날 이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역시 어디에 다락방의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자기들이 쓰던 나라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성령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 바로 오순절 교단의 출발입니다. 교회의 초대교회가 출발했는데 바로 오순절의 순자는 순복음의 순자와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출발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령을 대망했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고 또 모일 때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역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또 뭐해요? 모이면 뭐한다? 기도한다요. 흩어지면 뭐한다? 전도한다. 모이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성령 갖고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소리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듯 하신 이로소이다. 20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하나님의 족속 종들 백성들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하게 해주시오며 전하게 해주시오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기도하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았더라 전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왜 명령이냐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명은 기도해야 사는데 생명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와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능력 가지고 가라. 이제는 그냥 이렇게 쭈삣거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겁하고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능력 받고 일해라.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기도 가운데 초대교회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샘플입니다. 오늘 저와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성령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세 가지는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럴 때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성령 우리 안산수목교회는 날마다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성령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